할렐루야. 오늘도 중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저희 다 같이 주의 말씀 앞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이름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이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앞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가락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시간에 손을 뻗고 우리 친구들 서로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이름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이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가락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가락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세상에서 주님의 군사 되시는 중등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노래가.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중동부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저를 용서하시고 저희의 매일의 삶에서 동행하여 주세요. 먼저 저희가 드린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앉아있는 자리마다 하나님을 느끼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길을 주셔서 이 자리가 그냥 듣다가 가는 자리가 아니라 말씀이 마음밭에 심겨져 열매 맺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예배하게 하셔서 바뀌는 상황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믿음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학교나 학원, 가정에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체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매 순간 인정하고 엎드려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이승영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시고 전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 안에서 사는 중동부가 다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네, 우리 함께 읽을 텐데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앞에 구절이 나오니까 우리 같이 함께 구절을 읽겠습니다.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 펴서 봐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한 주간 잘 지냈죠? 요즘 춥지는 않은데 공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돌아다닐 때 꼭 마스크, 황사 마스크로 잘 끼고 다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 그래서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올해를 좀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한테는 어떠한 감사한 일이 좀 있을까? 나한테는 어떠한 감사한 일들이 좀 있을까?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감사를 표현하는 거는 다양하게 할 수 있겠죠. 뭐 우리가 봉헌을 하는 헌금을 하는 것도 사실 그런 감사의 표현 중에 하나이고, 또 찬양을 하는 것도 감사의 표현이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또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귀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감사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 끝나면 각자 이제 반별 모임 할 때 이렇게 조그만 카드 같은 거 하나씩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각자 많지 않아도 좋아요. 최소한 하나 정도는 감사의 제목들, 내가 이런 부분들을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감사의 제목을 써보고 나의 감사를 좀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만 하는 건 아니에요. 전도사님도 할 거고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다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등부와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봤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야도 케마테나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맨 마지막 절 17절에 보면 여기 17절에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쓰여있죠.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게 히브리어로 야도 케마테나트. 그래서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래서 감사를 표현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의 감사를 표현하는. 그래서 야도 케마테나트. 피곤하죠?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야도 케마테나트.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야도 케마테나트.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절기가 있었어요. 절기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명절, 기념일, 국경일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에서는 절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날이 어떤 걸 기념하기 위한 날. 우리나라의 국경일에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 잘 아는 거 빨간 날. 그래서 이때 국경일이에요. 근데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아주 중요한 절기, 국가적으로 기념하는 아주 중요한 날들이 있었어요.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각각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을게요. 오늘 본문은 이 가운데 바로 이 3번, 세 번째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절기를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얘기하거든요. 아주 중요한 절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였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세 번째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별한 날인 초막절에 이스라엘이 특별히 또 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냥 초막절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날이 아니에요. 무엇을 했어야 되냐면 이날은 특별히 추수를 다 마치는 날. 1년 동안의 농사를 다 지고 그 다음에 추수한 곡식들을 다 거두고, 그래서 그 거둔 곡식을 이제 곡간에다 이제 저장을 하겠죠. 그래서 저장, 수장한다라고 해서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날이에요? 굉장히 풍성한 날이겠죠. 뭔가 많이 거두는 날. 그런데 이때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 일주일 동안은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을 떠나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한 일주일 정도는 머물게 하셨어요. 이게 초막절에 하는 특별한 또 행위였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초막을 짓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을까요? 슈퍼 다 곡식을 거둔 다음에 저장을 하고 굳이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떠나서 초막을 짓고 살게 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에서 떠돌면서 생활할 때 그들이 초막을 지으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초막을 짓고 살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으로 아주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약 400년 동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애굽이라는 강대국 아래에서 정말 죽도록 고생하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가 이제 모세라는 뛰어난 지도자를 필두로 수십만, 거의 많게는 한 수백만에 가까운 인원들이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이동하는 그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드디어 정착을 하게 된 다음에 거기에서 소출을 거둘 때 지키는 게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왜? 소출을 거둘 수 없으니까. 방황하고 있을 때니까. 그래서 이 소출을 거둘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딱 들어와서 이제 경작을 하고 소출을 얻었을 때. 그때 뭘 기억하라고요? 아, 맞다. 내가 지금 이 소출을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지만 내가 그 광야에서 당황하면서 떠돌이 생활을 했던 때가 있었지.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이유는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진짜 옛날에 엄청 고생하고 있었는데 진짜 너무 고생 정말 많이 했는데 이제 드디어 소출을 거둬서 너무 기쁘다. 이것을 묵상하라고 하나님께서 비교해서 지금이 더 풍성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 초막을 짓고 광야 때를 기억하라고 하신 이유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레위기 23장 42절에서 초막에 거주하라 명령을 하신 다음에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초막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것을 기억하라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그 광야에서의 삶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단순히 많이 거둬서 너무 좋다, 너무 기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이 수확물을 거둘 수 있도록 그 광야의 시절부터 나를 인도해 오시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를 할 때, 이 초막절을 지킬 때 추수를 많이 거두면 감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풍년이었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매년 풍년이 들기 쉽지 않잖아요. 풍년인 때도 있었지만 흉년이 드는 때도 있었다고요. 그러면 많이 거둔 날에는 초막절을 기쁘게 지키고, 적게 거두면 오늘은 좀 적게 감사해야지,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소출의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소출을 얻을 수 있다는 이것 자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내가 뭔가 손에 많이 쥐고 적게 쥐고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을 짓고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제대로 얻어 먹지도 못하고 맨날 매 맞고 죽도록 고생하면서 그 고통스럽게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내가 정착해서 살 집도 있고 경작할 땅도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해요. 내게 지금 뭔가 많이 주어졌다는 것을 떠나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구나, 나를 구해 주셨구나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의 삶도 이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 손에는 때로는 뭔가 많이 주어질 때도 있어요. 내가 한번 한 해를 돌이켜서 생각해 볼 때 뭔가 감사해야 될 것이 많은 때도 있고 적은 때도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가 생각하는 그 감사의 제목이 다 다를 겁니다. 그렇죠? 어느 때는 뭔가 하나님이 많이 주신 것 같아.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신 것 같아. 근데 또 어느 때는 돌아보면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출이 많고 적음을 따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무엇에 감사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는 그 사실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뭔가 감사의 제목들이 뭐지? 라고 생각해보면 뭔가 이루어진 거, 내가 나한테 뭔가 좋은 거 생긴 거, 그런 것들만 생각하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 사실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십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나온 거고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때로는 마음이 분명히 흔들렸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느 해는 막 농사가 완전 그냥 망해버렸어. 정말 소출이 너무너무 적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안 되면.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초막을 지으면서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마음을 돌이키는 거죠. 그래, 맞아. 나 저기서 진짜 죽도록 고생하던 그 애국 때의 생활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광야에서의 삶을 경험했던 출애굽 2세대들, 그러니까 실제로 광야의 삶을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잘 기억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자기도 경험했으니까. 근데 이들이 자식을 낳고 또 자손을 낳고 또 자손을 낳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의 때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겠죠. 하나님이 날 인도해 오셨다는 걸 쉽게 잊어버릴 거예요. 그냥 조상들의 이야기, 그 옛날 이야기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뭘 집중하겠어요? 소출. 내 손에 뭐가 들려있다. 이걸 또 집중해서 생각해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거 그냥 조상들의 이야기, 옛날 이야기,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 그것이 아니에요. 초막절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령하시는 게 뭐예요?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거예요. 대대로 지킬지니라. 자손들이 나중에 돌아보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명백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성경을 읽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그냥 옛날 이야기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렇게 인도하셔서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중등부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그런 동일한 은혜가 내려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때로는 좀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 주일에 그 초막절의 의미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오늘날 초막절을 지키진 않죠. 그렇죠? 우리가 초막절 여러분 농사 안 짓잖아요. 그렇죠? 소출 있어요? 여러분들? 없잖아요. 그렇죠? 농사 지어가지고. 그리고 초막절 절기가 되면 나와가지고 텐트 짓고 일주일 동안 지내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그 절기를 지키지 않아요. 오늘날 이 절기를 우리는 지키지 않아요. 그렇다고 이 의미까지 우리가 잊어버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 모든 절기를 예수님께서 이루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골로새서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이 절기를 우리가 의식적으로 뭔가 예식을 지켜가면서 지키지는 않지만 그 의미는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추수감사 주일에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던 순간들이 언제가 있습니까? 한번 돌이켜서 곱씹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따가 얘기했죠? 다 받아가세요. 알았죠? 다 적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이 무엇이 있을까?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저를 봐보세요. 성경에 뭐뭐 해라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그걸 볼 때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면 그 명령에는 반드시 약속이 따라와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뭐뭐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뭐뭐 해라 너희들한테 뭐뭐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명령은
항상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약속의 의지가 반드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볼 때 뭐뭐 해라 그런 말씀을 보면서 아우 부담스러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 그래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할 수 있도록 만드시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범사에 감사해라 이 명령이거든요. 이 명령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겠다는 말씀이세요. 감사한 일을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이미 주셨고. 그래서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뭐예요? 소출의 만포절금을 떠나서 하나님이 애국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죽음의 땅에서 생명으로 인도해내셔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런 죄 가운데에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인도하심을 꼭 마음으로 묵상할 수 있는 우리 중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중교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일날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나를 구원하신 분이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감사를 표현하는 자리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자리.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아까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야도 케마테나트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내가 힘 닿는 대로 나의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훈련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신앙의 훈련. 아까 우리가 16절에 보면 여러분들 성경 있으면 성경 펼쳐서 보세요.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 이렇게 나오거든요. 빈손으로 나오지 마. 빈손으로 나오지 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이것도 훈련입니다. 그것도 신앙의 훈련이에요. 교회에서 헌금 시간을 가지는 이유는 교회에서 돈 벌기 위해서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 없으셔도 그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거 전혀 필요 없어요. 근데 왜 그것을 하냐면 교회에서 우리가 헌금은 우리의 신앙의 훈련이기 때문에 우리의 훈련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사실 그것밖에 없어요.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물질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물질을 초월해서 살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돈 없으면 어떡해요? 밥 못 먹잖아요. 집 없잖아요. 입을 옷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물질을 사용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물질을 드린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신앙.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을 하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돈 많이 내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닌 거 알죠? 저는 여러분들 돈 많이 내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 1,000원이어도 좋아요. 없다면 500원, 100원이어도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주 드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걸로 매주 드리는 훈련. 10,000원씩 안 내면 돼요. 1,000원도 500원도 100원도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짐을 할 수 있다면 그런 다짐을 하면서 적은 금액이라도 매주 훈련을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용돈이 없어서 못 드리겠으면 부모님께 말씀하세요. 맞아. 아버지, 어머니, 아빠, 엄마 내가 매주 헌금을 드리려는 훈련을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이러면 아마 대부분 도와주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훈련을 가지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해 드리는 것이 중요한 신앙의 훈련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야도 케마테나트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꼭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교회 갔더니 전도사님이 헌금하래 그런 얘기하지 마. 그 얘기가 아니에요. 꼭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나를 드리는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거,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몸을 드리는 이것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하는 것뿐입니다. 그냥 대충 나와가지고 대충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감사를 표현하고 그 힘이 닿는 대로 예배하고 돌아가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배 자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중등부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실 때 우리 그래도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감사 제목 찾는 기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시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모르겠으면 그냥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면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 지금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나의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시간을 잠시 짧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감사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배하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날 함께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찾으며 주님 앞에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감사의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중등부 공동체가 날이 갈수록 감사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거두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봉헌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물질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혹 드리지 못하여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의 심정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다짐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다짐이 실천과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삶 가운데 은혜와 복을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이 나라 가운데 동참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